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실 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명을 다하는 삶, 사명을 다하는 삶입니다. 이번 주 중간고사 기간이었죠. 이미 끝난 친구들도 있고 아직 보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생. 그래서 저도 중간고사여서 아주 바쁘고 또 힘들고 이제 반복되는 그 시험들 속에서 이제 지치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기사를 통해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한 그 여성 개그맨의 자살 소식. 이제 제가 너무 깊이 얘기하면은 이제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짧게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밝고 이제 환하고 선한 이미지로 이제 제 기억 속에 있던 그 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해 보였던 사람이었기에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죽음이 아니면 버틸 수 없었던 그 순간들은 무엇이었을까? 그 순간들이 얼마나 고통의 나날이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큰 한 주였습니다. 그 기사와 또 연관 기사를 보니 이제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다루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5년째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1년, 2년, 5년이 아니라 15년. 특히 20대, 30대의 사망 원인의 1위가 바로 자살이라고 합니다. 20, 30대의 사망의 원인.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자살로 인한 사망의 그 퍼센티지가 51%로 절반의 이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이제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얼마 뒤 그 아이돌과 친했던 그런 사람도 같이 이제 자살을 선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몇 명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할 것 같습니까? 그 기사의 그 통계에 따르면 38명이 하루에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 모여있는 이 정도 규모가 매일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무엇이 이토록 그들을 자살할 정도까지 만들었는지 생각해보며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왜 인간은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루 평균 38명에 다다르는 인원들, 15년째 1위인 이 세상에서 버티고 살아가야 하는가? 너무 서론이 무거웠죠. 몇 년 전에 이제 M4 세대라는 영화가 생겨났습니다. 혹시 M4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제 5년 전 정도, 2015년 그때 생겨난 용어인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연애, 결혼, 주택, 출산, 심지어는 꿈과 희망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시대 속을 살기 때문에 N4 세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삶까지 포기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면서 이 짧은 인생 살았지만 저도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본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저도
그런 경우가 적진 않았습니다. 사실 다들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나이 때 이제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이제 막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은 막 인생의 패배자로 만드는 이 주변의 시선들, 막 인생에 막 나락을 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주변의 시선과 세상의 프레임 속에서 우리들은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의 기준에 들지 못해 패배감과 상실감으로 인해 이제 죽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그러한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왜 인간이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 그래서 나온 결론은 우리가 직면한 그 순간들이 내가 도저히 버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슬픔, 고난, 고통이 내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 삶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도저히 들지 못할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픔의 짐, 상실의 짐, 고난의 짐, 슬픔의 짐, 두려움의 짐, 이러한 짐을 살며 살아갈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러한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범죄자들도 이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에 책임져야 할 그 벌이 너무나도 커서 이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스스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듯이 우리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삶의 짐을 들어야 할 때, 우리가 그 삶의 짐을 혼자서 들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상식 밖의 일, 우리의 생각 밖의 일, 내 능력 밖의 일, 그 상황을 직면하며 이겨내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짐이 우리에게 짊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아 그래,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들어야지. 너무 쉬워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아니 대체 왜 자살하는 거야? 예수님께 우리 짐을 들이면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 되는데. 너무 뻔한 답이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더불어 예수님을 아는 수많은 몇억 명의 세상의 사람들은 힘든 짐이 없을까요? 동일하죠.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드리지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 순간, 그 상황을 매일매일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치 며칠 전까지 중간고사를 보던 여러분들, 중간고사가 힘들잖아요, 시험을 보는 게. 버틸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어디서 나와요? 이 시험, 이 성적을 통해서 나중에 내가 잘 될 거라는 그런 소망. 아니면 이 중간고사가 끝나면은 그래도 며칠 동안은 마음껏 놀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 그것으로 버티지 않았습니까? 그 힘든 시기를 나중에 좋은 것이 올 거라는 그 소망.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꺼내주실 것이라는 소망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소망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은 너무 힘들고 바뀌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의지하는 게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한 적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보면은 내 상황 바뀌지도 않고 똑같이 계속해서 힘든데,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교회는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소망을 품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맹목적인 믿음으로 버티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어도 난 똑같이 있는데, 내 삶은 똑같은데,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 드려도 내 짐은 여전히 무거운데. 우리 아까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 2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보통 우리가 28절만 읽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예수님께 나의 무거운 짐 드려야지. 드렸어. 어때요? 아직 무거워. 아직도 무거워. 근데 29절에 나오면은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드리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멍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도시인이라, 물론 저도 도시인입니다. 멍에가 뭔지 몰라서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멍에가 뭔지 찾아봤어요. 멍에가 뭐냐면 그 소를 이렇게 밭을 갈 때 이렇게 목에 채우는 그 뭔지 아세요? 목에 채우는 거? 좀 쉽게 말하면 고삐, 말의 고삐와 같은 이렇게 소를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된다는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쉼의 그러한. 우리는 세상의 짐, 세상의 멍에, 우리가 메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세상의 멍에를 버리고 새로운 멍에를 메는 것이 진짜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 새로운 멍에를 사명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에 보통 수명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25세가 되면은 노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늙기 시작하는 게 25세. 그리고 M4 세대처럼 그저 큰 꿈과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렇게 때가 되면 대학을 가고, 때가 되면 취업을 하고,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결혼도 하고, 나중에 애도 낳고, 결국에 인생의 끝에는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수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욜로라는 단어에 대해 들어봤나요? 욜로의 삶. 그게 또 요즘 유행인데,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아요. 이 M4 세대에 맞서서 욜로라는 그런 새로운 단어가 떴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자. 어차피 힘든 거. 다른 건 다 뒤로 하고 지금 당장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나의 행복만을 위해 사는 거. 여러분, 하지만 이런 욜로의 삶도 결국엔 죽어가는 삶입니다. 그 순간 행복할지라도 그 순간 행복한 순간이 지나면 어떠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어가는 삶, 수명을 다하고 있는 삶. 여러분, 욜로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 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인간들의 삶과 인간들의 의식주, 옷, 자는 곳, 먹는 것만이 목표인 삶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수명을 다하는 삶. 여러분,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세상에 이미 우리에게 걸고 있는 멍에, 세상의 멍에보다 내 멍에, 하나님의 멍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걸어주신 그 멍에가 더 쉽다고 오늘 말씀 보면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 우리의 길, 우리의 비전, 우리의 목표만을 위해 세상이 강제로 씌운 멍에를 메며 수명을 다할 때까지 언젠가 맞이해야 할 그 죽음을 향해 수명만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확실하게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멍에, 즉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는 것이 세상의 기준에 드는 것, 나의 기준, 나의 욕심대로 또는 부모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보다 가볍고 쉽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지는 세상의 짐이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짐은 적어도 우리 세상의 짐보다 가볍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짐을 새롭게 짊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수명을 다하는 삶에서 벗어나려면, 그저 죽어가는 인생에서 수명을 다하는 삶에서 벗어나려면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 있었던 거 아시죠? 다 배우잖아요, 그렇죠? 일제강점기가 뭐예요? 일본이 강제로 침략해서 이제 식민지를 만들어버린 일제강점기. 그때 독립운동가들이 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이제 고군분투하고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독립운동가들이 그 힘든 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독립운동하지 않고 친일파로서 편하고 따뜻하게 내 집에서 살 수도 있었지만, 집을 떠나서 아무도 없고 영하 40도의 추위만 있었던 그 만주 벌판으로 도망가서 독립군을 모았던 이유, 독립운동을 하며 살았던 이유, 또 일제에게 잡혀서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의 고문을 당하더라도 그 독립운동가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사명. 언젠가는 대한민국이 독립될 것이라는 소망과 대한민국을 일제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자살률 1위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오히려 죽는 것이 더 편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그저 죽어가는, 늙어가는, 수명을 다하는 삶에서 내가 이기지 못한 짐을 짊어졌을 때에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사명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멍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가르침. 29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하다 보면 여러분들 더 나이가 들수록 더 큰 문제들과 더욱더 짊어져야 할 무거울 짐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뭐야, 이것도 힘들다, 더 힘들다고? 나도 자살률 1위에 기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수명을 다하는 삶이 아닌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며 버티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사명을 갖고 사는 것.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새로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각각에 주시는 그 사명을 꼭 찾아내고 짊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무거운 세상의 짐을 벗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그 모든 순간들을 이겨내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삶, 그런 삶을 꼭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사람 아시죠? 그분이 이제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건데,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사명에 대해서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자서전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수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남보다 더 가진 것을 축복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명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그 가진 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 남들보다 더 가졌던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선하게 사명으로 사는 것. 수명을 다하는 사람의 아파하는 것은 고통으로 끝나지만, 사명을 다하는 사람은 그 고통을 버티고 다른 고통받은 자들을 공감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수명을 다하는 사람의 꿈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함이나 남들 보기에 좋은 꿈, 내가 더 편하고 더 갖기 위한 꿈을 꾸지만, 여러분, 사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수명을 다하는 사람에게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 부담을 포기하거나 또 그 부담에 못 이겨 힘겨워하겠지만,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 부담들이 곧 사명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꼭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죽어가는 수명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다하는 삶. 세상의 짐을 벗는 방법, 사명을 다하는 삶을 언제나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삶이 뭘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나이 때는. 그럼 하나님의 사명이 뭘까? 내가 이 수명을 다하는 삶에서 이 자살률 1위의 세상에서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사명의 삶을 사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찬양의 가사, 첫 가사부터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후렴 가사에 보면은 이 가사의 삶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삶을 언제나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명을 뭐야? 네, 기계가 수명을 다했네요. 잠시만요. 그리고 정전인가요? 됐어요? 정전인가요? 다시 살아나길. 사명을 더합시다, 우리 기계에. 찬양해야 될 사명을 갖고 살아났습니다. 다시 우리 마음을 잡고 우리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저 수명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세상이 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로운 멍에를 메는 삶,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꾸는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의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하며 그저 하루하루를 운동해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것이 내려놓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시는 새로운 몸에 주님께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며 사는 삶, 오직 그것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버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되길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격들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 주신 그 능력과 그 권능을 힘입어 이 세상을 당당히 힘입어 나아가는 버티며 살아가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세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오늘 주님과 이겨내며 주님 주신 모든 삶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셔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담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거두고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 되게 하셔서 언제나 그 주님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사명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대가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의 삶이 우리의 것만이 아니면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사명으로 인해서 그들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죽어가는, 그저 늙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버지 새로운 그 사명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명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정당함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능력을 더하시고 평화의 무식한 생활을 더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서도 어떠한 집을 가는 가운데서도 어떠한 공동체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 주신 힘과 주님 주신 그 영향력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전해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저 우리의 의식주만을 해결하며 그저 남들의 보기 좋은 삶, 그저 우리 스스로만을 생각하며 죽어가며 늙어가는 수명만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멍에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멍에를 걸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꿈꾸게 하시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명을 갖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갖고 그 순간순간 매일의 삶을 버티며 이겨내며 살아낼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사명이 우리들께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분야 가운데 그 사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그 예배로 함께 이렇게 드리며 우리 한 주를 시작하니 너무나도 기쁜 하루가 아님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광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와 더불어 이렇게 현장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얼굴을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온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실시간뿐만 아니라 이렇게 현장 예배 우리가 방역수칙 가운데 안전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언제든지 오프라인 예배도 열려있다는 점, 우리 그래서 함께 같은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 오신 친구들 꼭 우리 목장 선생님들께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혹시 자기 목장 선생님이 안 오셨다 하면은 우리 박영훈 선생님 또는 김선영 선생님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을 하는 기타에다가 해주세요. 그리고 3번 네, 예배 후에 우리 교사회의 교사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뭐가 있었죠? 코로나 삼행시대. 여러분 누가 수상했을까요? 우리 상품이 뭐였죠? 에어팟 1등 에어팟, 2등 상품권 무려 7만원, 3등 5만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투표를 했는데 16명밖에 투표를 안 했어. 그렇지만 그 등수가 다행히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등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수에 발표되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시겠죠? 3등 누굴까? 3등 긴장감이 전혀 없네요. 네, 3등은 바로 띄워주세요. 띄워주시면 우리 고2 이서연 친구 맞나요? 고2 이서연? 네, 박수 나눠주세요. 네. 서연이의 작품을 제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3등 작품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 일상이 완전히 바뀌어 로딩 중인 화면처럼 힘들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3등 작품이었습니다. 2등 고산 유아한 친구 네, 나와주세요. 우리 왜 안 나와? 나오기 싫어? 우리 상품 같이 준비해 주세요. 네. 바로 시상 여기 와주세요. 네. 우리 하원이가 이거 작품 읽어줄 수 있겠어? 창피해? 내가 읽을까? 그래. 너 작품 스스로 그래 내가 읽기 좀 창피할 수도 있겠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등 작품입니다. 코사인 함수, 로그 함수 모두 날 힘들게 하지만 나는 주님께 항상 감사해. 네, 우리 코사인 로그 함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상 걸렸네. 2등 상품인데 이거 가지고 뭐 할 겁니까? 모르겠어요? 2등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좋은데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들어갈래? 있을래? 그래 들어가. 우리 1등 나왔어요. 1등 바로 이 에어팟. 그리고 이 청소년부 역사상 최고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 에어팟 완전 새거, 비닐도 안 뜯었어. 새거. 1등 누구였을 것 같아 지금? 여러분 투표한 사람들 중에 막 몇 개 떠오르는 이겠죠? 1등을 발표해주세요. 중3 성윤지. 네, 윤지 나와주세요. 윤지의 작품은 윤지야 빨리 나와 빨리. 윤지가 읽을래? 싫어? 제가 읽을게요. 나와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못 만나지만 나중에 만날 우리를 기대하며 기도해요. 네, 1등이 되었습니다. 근데 윤지가 이거 상품이 나왔을 때부터 자기 에어팟 고장났다고 타고 싶다더니 진짜 신기하게 1등이 되었어요. 네,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1등 소감? 너무 좋고요. 잘 쓰겠습니다. 이거 근데 중고로 판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나요? 네. 콜라가지고 그냥 제가 쓰려고. 네. 그럴라 했는데 고장나서 자기가 쓴다고 합니다. 네. 박수해 주시고 박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품들이 그 예배당 2층에 가면 예배당에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구경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1, 2, 3등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후보에 오른 14가지 나머지 11가지 작품에도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프티콘 10,000원씩 그 후보에 오른 자들은 10,000원씩이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상품들도 있으니까 우리 상을 못 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비전 선포해죠? 윤지가 비전 선포해라. 윤지가
윤지가 1등 기념으로 비전 선포를 함으로 우리 모두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날까요? 우리 1등, 우리 제1 코로나 삼행시대 1등한 윤지가. 우리는 전시를 다하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나를 온전하게. 나를 온전하게. 우리는 가정과 일반 세상에 돌아가 세대를 세우게. 그래서 청소년들이